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몇 주 동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좋아질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우리 예진 자매님 또 민호 형제가 이번에 겨울 연합 아울리치를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연합선교회, 그때는 한 450명, 500명 전국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에 가장 열정적인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가진 중학생, 청년, 장년,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한 가정이 다 오셨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각 선교대학 교수들이 같이 갑니다. 총신대를 비롯해서 선교대학 거의 선교학 교수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틀은 같이 전도하고 하루는 선교학 교수님들과 함께 또 필리핀 신학교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필리핀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때 전도 공원에서 이제 각 교회별로 다 섞어서 한 15명 또는 20명 팀을 만들어서 현지 선교사님과 우리 각 교회 팀들이 같이 지프니를 타고 이렇게 공원이나 하루 종일 전도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닐라 지역과 마리끼나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 초청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2020년 우리 청년들을 거기 가면 청년들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 옵니다.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뿐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저는 정말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가서 배워서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장려합니다. 가서 배워와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관악교구 임원들이 한 15분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래도 관악교구에서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들 다 오시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다 배울 게 있어요. 다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시고 다 나의 교사로 삼으면 누구든지 다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면은 이제 큐티, 아침에 아까 이해 간증했죠. 큐티를 시작하고 그리고 경건을 하고 목사님, 교수님 다 이렇게 전국의 젊은이들 그렇게 함께 우리 아까 민호 청년이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 예배 자체가 어떤 충격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원래는 2020년 가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도 취소가 되고 아울리시 취소가 되고 우리 청년들 가서 좀 도전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조 목사가 다 이렇게 청년들 가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취소가 되고 3년 동안 못 갔죠. 이번에도 우리가 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인원을 한 220명 제한했는데 또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TO 3명이라 해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하고 대표로 이제 2명이 가야 되는데 우리 민호 형제하고 예진 자매는 작년 가을 학기 때 제10기 제자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죠. 제자대학 하면서 7주, 8주 차이는 선교 비전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제자대학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제자대학은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선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이 선교, 그래서 제자대학 7주, 8주 차는 선교 비전 트레이닝을 2주 동안 하는데 그때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선교가 무엇인지 또 템포티 창이 무엇인지 이 시대 선교의 최대 장벽이 무엇인지 이슬람, 힌두교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연합선교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학 교수들이 집필한 선교 비전 트레이닝을 가지고 또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은근히 조금 이렇게 압박을 했죠. 제대학 졸업하면서 이 아우리치를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간증을 했지요. 그 청년은 최근에 제대학을 졸업했고 자이반 타이완으로 아우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자이 45, 타이 55. 그 타이 55가 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겠죠.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그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회사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 보자. 갔으면 좋겠다. 그 예진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낼 수 있고 직장인들 시간을 쉽게 한 주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참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조절을 받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획해서 가야 되지만은 연합 선교에 가서 정말 우리가 더 열정적인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한 주간 아울리치 갔다 와서 그 다음에 1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델리에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필리핀이 좋습니다. 필리핀 영어권 1년 어학연수도 가는데 거기 가면은 영어로도 하고 계속 전도하고 또 계속 지치지 않도록 양육과 훈련해주는 또 담당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사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하다가 코로나는 장벽을 만났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아까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청년뿐 아니라 고등부도 중등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다 오거든요. 부모들과 함께 와서 한 일주일이지만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앞서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선교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교의 동기는 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몇 교회 선교한다, 얼마 선교비 보는데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되고 사랑으로 결론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주님의 성육신 사건은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입니다. 타문화권 정도가 아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육신 사건은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동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한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몇 교회 돕는다, 몇 날 한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이 100명을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80명의 영적 카드를, 물론 80명이 다 예수 믿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짧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죠. 종말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과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세상 풍조 속에서 역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계속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있죠.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 저는 이런 소식은 앞으로 더 강도 높게,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내전이든 국가 간의 대적하는 전쟁이든 끊임없는 전쟁과 그로 인한 기근과 그 다음에 뭐죠? 지진. 지진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옛날에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한번 흔들면 험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터키, 여러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교도, 선교도 모든 것은 교회에 투명하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우리 터키에 유일하게 MPW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안토안 구론 선교사님이 거기 있습니다. 구론 선교사님이 열심히 터키는 98%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국가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론 선교사님 참 열심히 이렇게 잘 하고 계셔요. 우리가 또 선교배를 보내줬고, 이번에 이제 그 교회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분이 막 이렇게 피해 입은 지역 또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1차 헌금을 우리가 지진 소식을 듣고 5일 만에 2월 16일 날 200만 원을 바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거치다 보면은 필요할 때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스탄불에서 생필품을 사가지고 그래 현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그 동안 모였던 380만 원, 그러니까 총 580만 원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액 수수료를 우리 교회가 부담하고 전액을 다 안토안 구론 선교사님께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기는 지금은 경황이 없겠지만 좀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이 쓰여졌는지 그냥 간략한 내역을 보내주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아마 지금은 구제하고 그런데 돌아보는데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상황이 나아지고 진정이 되고 하면은 보고가 들어온 대로 또 여러분이 상시하게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금이 한 푼도 떼이 쓰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가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뿐 아니라 해외에 또 580만 원,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대사관으로 바로 보낸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지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니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다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이타적인,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은 충만한데 이 악화폐적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다 사늘하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미전도 종족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세우고 파송하고
또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열방에 다 전파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선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능력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다면 이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역사의 주역이란 말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 가운데 1년 단기 선교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정말 1년 동안 영적 전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훈련된 제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또 계속 그 청년 공동체 또 고등부 중등부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이 더프 선교사가 유명한 분이죠.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그 윌리엄 캐리, 그 선교의 그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더프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노년에 스코틀랜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장로 교단에서, 장로의 총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역복을 합니다. 그동안 한평생 인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장로의 총회에서 선교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고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 가서 선교할 분 계시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복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한평생을 그 인도에서 선교했지만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은퇴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정말 나의 뒤를 이을 그 인도에 가서 헌신할 선교사님이 있다면 헌신하실 분 한번 손들어 달라고. 아무도 헌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자 충격을 받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뭐 총회니까 거의 다 뭐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추스리고 강단에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군인을 모집할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복음 전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데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제가 다시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겐지스 강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고국 스코틀랜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갈 사람이 없다면 제가 다시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며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 열방을 축복하며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내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화 와서 우리 제일선도교회에서
성교비 얼마 보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안부를 전해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기도 선교사가 되고 물질 선교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